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고 영원한 찬양하십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일곱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사철에 봄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치유의 감동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어서 성시교도 95번입니다. 성시교도 95번 가정주의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 Church,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영혼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이 주는 만족을 외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지혜를 갖지 못하고 세상의 경험으로 생각이 굳어 살았던 저희였습니다. 이 시대와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작은 죄까지도 개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살다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인생의 열매를 이루지 못해 노심초사했던 지난날을 성찰하고 참회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습관과 타성을 물리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과 자만심이 아직도 저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열매 없이 분주했던 인생을 추스르고 주님들에 나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회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주신 재능과 물질을 내 것인 양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명예도 주의 참된 뜻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부리며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주셨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저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낭비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번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처세술과 유행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 불충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방황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부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복음으로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음을 기억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교학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학교회가 대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복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길을 가라하신 주님, 교학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중등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사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유산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십자가와 성령으로 새로워진 교합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오리까? 주를 위하여 내 손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고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처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다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 가치, 내 습관, 문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지를 인한 피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온 인류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십자가는 뭐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또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절대가 지금을 합니다.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란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갖는 겁니다. 물질을 안겨다주는 사업이나 직업도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핵심 사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요구사항을 보아서 이 제자가 되는 길,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멋있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막상 예수님의 길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치유의 만찬을 가질 때부터 예수님의 어린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3년 동안 배웠던 그 일상의 모습이 아닌 좀 특이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분의 살과 피다라고 하시며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성격대로 용기를 내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상식, 일상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와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은 예언적인 성격을 띤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 예언적 성경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알쏭달쏭하고 혼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는 후에 언젠가 갑자기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된다 대답하십니다. 지금의 대화가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당장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끔씩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은 약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 3년이나 그렇게 같이 지내왔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이 피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베드로다운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시자 머리끝보다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서 몇 가지 또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과 결정을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면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눈을 떠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그 기도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리는 그 열정과 헌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 목숨까지 바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감정만큼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인간의 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육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반응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언제나 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갈등이 없을 텐데 육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살아갑니다. 육은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생명상을 보이고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때리면 아픔을 느끼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수년 전부터 삶의 질을 높게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온통 육에 관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세계 안으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도 결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영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 하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육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네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아직 육에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목숨은 고사하고 도망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경험과 결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걸음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얼마 안 있으면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려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개인의 의지와 자존심을 들고 나갈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육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봉사도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육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내가 열심을 하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육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목적이 어디 두고 있는지, 내 육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듭나라신 겁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그물을 들고 바닷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육의 인간이고 본능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대부분 교회 다녔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름 수제자라고, 나름 자기가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외쳐대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심도 육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셨습니까?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영의 사람인 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내가 그만한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나의 제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너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너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아직 육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 형편 모든 것 다 생각하면서 너희들 육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아직은 나의 십자가를 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훗날 너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진리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영이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육의 본능을 이기고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편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의 본능을 깨뜨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먼저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우리가 우리의 육의 모습을,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육의 본능을 깨뜨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법칙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겠다.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겠다.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우리가 실천을 해야,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실행을 해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최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즐거워지고 항상 주어서 어쩔 줄 모르는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제2만찬에서 그 이해하신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고 그가 결국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정말로 살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하여서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도 3년 동안 매일같이 주님 곁을 붙어다녔지만 주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도 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 자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공을 뿌리시고 구름으로 의를 부르시며 땅을 열어 만민들에게 구원을 싹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적지만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은 궁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예물의 분량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감사제물이 되어서 하늘보좌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에 피 흘리는 희생과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서 금으로 백배의 열매로 맺혀져 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슬픔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악한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육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영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얼굴 잘 보지 못했던 교우들도 있었을 텐데 좀 서로도 연락을 하면서 너무 좀 무관심하지 마시고 전화로는 코로나 같은 거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고 서로 안도도 보시면서 서로가 영적인 나태함에서 다시 열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자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예배를 나왔느냐는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나서 권사님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지난주에도 우리 백신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좀 하시고 신청하셔서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몇 분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하죠? 그 면역이 집단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다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다 되지 않을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보기인지 모르겠지만 다 백신 주사를 대부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못 맞고 다 맞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맞으셔야 사실 저희들이 더 서로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영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일반 예방주사를 맞아도 부작용이 있는 것은 다 그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마셨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부작용이 있는 분들 잠시 열이 나는 건 원래 예방주사 맞으면 다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 그 메스크를 통해가는 것도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하겠지만 되게 정리된 것도 아니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마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맞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되지는 않지만 요즘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한 10개 병원에다가 예약했습니다. 이 예방주사 그거를 하나를 따면은 10명에서 12명이 맞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맞고 그래야 여러분들 신방을 하든지 숨기든지 전도를 하든지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화교회가 영적인 방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백신의 집단 방역에도 대한민국은 안 돼서도 우리 교화교회의 집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진행이 되는 성경 가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말씀 묵상을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 시정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크게 모두가 전도가 되어지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게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다 듣지 못하지만 저는 큰 거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또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 편지를 반송시킨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받고는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들기다 보면 그래도 마음이 변화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천만 번 편지했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본인도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 길 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전도가 되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